오늘 각현직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환경을 위하여 주옵소서.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주옵소서. 대장님이야 지휘관들의 지휘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장병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야 주님
이제 조용한 기도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세상의 것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과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시청이 아니라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는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예수 내 맘에 설레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전민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으로 승재학교의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욕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나 자신의 의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항상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늘 주님이 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토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나무와 꽃들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일어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직 코로나로 비롯한 여러 어려움으로 봄을 봄으로 느끼지 못하는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단 전술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훈련에서 모두 안전하게 또 나간 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복음의 진한 향기가 가득히 오래도록 승전교회에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홍록 집사님,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 읽어 주실 건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아주 긴 본문입니다.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들을 입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상 보면서 성경 말씀을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긴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잘 살피셨죠? 오늘의 말씀은 나는 부활 생명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왔잖아요. 어떤 부름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네, 잠시만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네. 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실체이죠. 아버지이시죠. 그렇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들의 문, 선한 목자까지 나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나는 부활 생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우리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말씀 앞서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악한 것들에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중에 내 삶에 변화시켜야 할 것들, 적용해야 할 것들을 찾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아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아플 때, 힘들 때, 그걸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아프고 힘든 거 우리는 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어떤 성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이 땅에 사셨는데, 이 땅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 부활 사건 후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죽음도 불사하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부활 생명은 이렇게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이면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바로 부활 생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헌신 그리고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아팠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죽게 되었음을 알렸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늦게 오심으로 나사로는 결국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기 배경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들이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리적인 이해를 먼저 좀 합시다.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 마우스 올려볼게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파란색 부분 베다니죠. 이 베다니까지의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한 2km 정도, 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뭐 도량형에 의하면 그냥 한 2km, 또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량형으로 보면 한 뭐 3km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대략 어림 2, 3km 정도의 거리였고 여기를 도보로 걷는다고 했을 때 한 30분 정도 걸릴 만큼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한 자들의 집, 슬픔의 집.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근데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다라는 것에서 추정해 볼 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겠고, 그리고 약자들, 그리고 또 병까지 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병자를 죄인 취급하고 성 밖으로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마을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편없는 좀 비천한 그러한 마을 베다니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인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없는 삶이 죽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받은 지역을 성경을 보니까
베단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베단이 같은 지역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베다니는 여기 노란색 부분의 베다니입니다. 여기는 요단 강가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역에 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양의 문 선한 목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계셨어요. 거기에서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며 자신을 소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그 앞장 뒷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아주 정면 충돌을 하세요. 여기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피신해 가신 것이 바로 요단 강가의 베다니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막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셨지만 여기 베다니로 넘어와서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환영을 받아요. 예수님의 굉장히 환대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나사로가 죽어갑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올 때까지는 여기 거리가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 정도 걸리지 않을까.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성경에 읽다가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다. 소문을 듣고도,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베다니로 왔더니, 나사로가 있는 곳에 왔더니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좀 만만찮게 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누구 죄 때문이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병의 자리로 나사로를 떠밀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나사로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영광은 어떤 걸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전체 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이 영광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 우리 올림픽 대회에서 선수들이 다 돌고 나서 받는 선물이 월계관이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죠.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는 그것과 좀 차원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우리가 완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는 것. 요 두 가지가 같이 합해졌을 때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온 이상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삶을 함부로 막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 이틀입니다. 보면 말씀 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의미죠. 따지고 보면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지 않고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이야기 얘기했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 해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부활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이 앞서죠. 죽음이.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간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셨는데 그때 자리를 피하실 때 힘이 약하거나 무서웠거나 겁쟁이여서 그렇게 저 요단강가의 베다니로 가신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신해 가셨던 거고 또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라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그가 완전히 죽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기적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물론 그런 목적도 있으셨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지 않고 유대로 가자 유대 땅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죽음을 예견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명 완수를 위한 걸음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장 올라오셔서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일하는 이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선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만류를 하죠.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예수님 너무 위험한 곳이니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찾아보세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낮에 일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일할 때야 라고 하시면서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이 이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임무수행 죽으러 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일들이 꼬이게 되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혹시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추진되어지거나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실망했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오빠는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와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앞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오빠를 살릴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니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구나. 살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뒷얘기들에 유추해 봤을 때 마르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것 난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2절에서의 말씀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건 오빠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면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두 자매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 어떤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 오빠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에게는 오빠는 아파서 죽었고 나사로는 아파서 죽었고 그런데 그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하다 생각했고 다만 살아나는 것은 이들의 신앙 그 바리새인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 그것을 나는 믿는다. 부활신앙이죠. 그 미래에 일어날 부활신앙.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때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할 수 있어. 부활신앙 이걸 강조하지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먼 미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유대의 율법과 전통 속에서 굳혀져 있는 신앙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고 할 때 지금 당장 아멘 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교회의 전통과 또 교회의 일들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 우린 이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미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교회의 전통 아니면 뭐 율법의 전통, 그 다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아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네. 또 하나 부활은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는 부활은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분이요 청파교회의 김기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육체적 생명은 끝날지라도 존재 자체는 더 큰 사랑 속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할 때 마르다처럼 먼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로 제한하지 않고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일인 거죠.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접속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 생명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은 끝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존재, 생명이라는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 속에 우리가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접속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현대어로선 참 적절하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활의 삶을 지금 현재 살아라. 즉 영생의 삶을 지금 현재 살아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부활 영생의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잘 접속되어 있다면 지금의 삶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며 미래에 일어날 내 신앙의 심판의 결과들에 연연해야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활의 삶,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삶이라든가 아둥바둥하는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푸시케입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목숨이에요. 그리고 비오스, 영어로 바이오라고 하는데 바이오도 우리 뭐 생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헬라어 어법상에서는 생활, 살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이 조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입니다. 이 숨겨두신 생명이 딱 발동을 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에 또는 생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먼저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든가 우리가 당하는 현재 이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이시기 때문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물학적인 생명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죽은 삶이죠.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과 잘 접속되어 있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살았어도 살은 생명이고 죽었어도 산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작은 것에 아둥바둥하며 또 쉽게 얘기해서 남을 속이며 교활하게 방법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서 좀 자유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진실로 부활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이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마르다의 고백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에 접속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말씀처럼 믿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에 접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등장합니다. 보면 18절 19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며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온 겁니다. 왜? 가깝기 때문에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유대의 장례 문화 속에서 이들이 장례 문화가 저는 굉장히 본받고 싶어요. 우리도 좀 많이 좀 벤치마킹 하고 싶다 싶은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문화냐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장례가 나면 가족들은 겉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브라 카디시라고 하는 장례위원회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시신을 안치하고 촛불을 밝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신과 마주하고 그를 용서하는 말을 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한 거 용서해줘. 나도 너가 어떠했던 거 용서해줄게 라고 하면서 대화를 엽니다. 촛불 아래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쉐어링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영혼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을 낭독한다고 해요. 시편 속에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장례가 이미 다 끝났어. 그건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죠. 24시간 안에 날씨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정확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는 3일 기다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애도의 기간을 7일간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례는 끝났지만 가족들이 계속 와서 또 친척들이 오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7일간 애도의 장례식장은 계속 그 장례당한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다가 아니라 더 정말 본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고 오는 그 유족들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그들을 위해서 이 조문객들이 식사를 준비해 준다고 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왔을 때 굉장히 탈진되어진 그 상태에서 식구들이 밥을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따뜻한 밥을 위로의 밥상을 딱 차려주는 걸 맞이한다면 정말 감동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장례 풍습이었기 때문에 조문객들이 나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 거리도 가까웠고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조문객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부활시키는 그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되고 나중에는 증언자들이 됩니다. 다음 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붙잡히시게 될 때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도 같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증언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으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그리고 현재 삶 속에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며 사는구나.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한다는 거, 목격한다는 거 강력한 힘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볼 때 좀 제가 급하게 지금 쫓아왔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삶을 우리 삽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는 삶으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람들과 굉장한 경쟁의식 속에서 또 때로는 치열하게 생존의 법칙 속에서
딛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때 연연하며 에너지를 빼지 맙시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잘 접속해서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삶, 죽은 것 같으나 산 삶,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소망을 발견하는 삶,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지만 견디기 힘들지만 부활의 생명을 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견디기 어려우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려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 속에서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선을 이루어 가심을 목도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퀴즈의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더 계시다가 베다니에 계시다가 요단강가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오셨는지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며칠을 더 있으시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셨는지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시면서 결단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뒷부분 더 있는데 여기서 자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진실함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때마다 일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드린 예물들과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오늘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강준모 성도님, 서수진, 또 우리 승민이 조금 늦었지만 휴가 중인데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줘서 감사하고요. 민병아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의진, 전민호 집사님, 그리고 유현정, 곽현식 집사님, 조은한 집사님, 조영찬 학생,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시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을 것을 또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계속 밴드와 또 유튜브 통해서 말씀 묵상 보내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루가 또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T 성경 교재가 T 성경 교재를 하자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한 김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라고 끝나는 것과 맞물려서 연대기 순으로 성경 강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전술훈련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위문품을 포장하고 전달하느라고 각현직 집사님 그리고 유현정 집사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또 우리 뛰어난 그런 전술 능력 보여주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또 안전을 위한 훈련이 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15일부터 18일 제가 정오에 기도해가지고 시간을 좀 알람을 맞춰서 그 시간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지훈련이 4월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부활절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합니다. 일단 예배는 4월 4일 그대로 그냥 부활절 예배라는 타이틀로 예배는 진행하고 부활란도 우리 훈련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과 유아 세례식은 정말 우리가 대면인 상황을 고려해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주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이고 이 세례를 위해서 부모 교육은 훈련 바로 전주인 3월 28일 주일 예배 후에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도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21시 30분 줌을 통해서 소통하시는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남전도회도 훈련 끝난 이후에 곧 조직되어질 건데 교회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유현정 집사님이 기도시고 배재권 성도님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기프티콘은 밴드를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고 주보에도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 우리 용사들에게 좀 소문을 좀 많이 좀 내줬으면 좋겠고, 우리 승민 형제가 72사단 전차대대에 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72사단 용사들도 많이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3월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누구냐면 바로 재호 그리고 유현정 집사님, 박기남 성도님이십니다. 재호 제가 잘못 썼네. 이거 3월이죠. 그쵸? 3월 21일. 네, 제가 오타,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유현정 집사님께서 선물을 준비해서 기프티콘을 쌩 하고 날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남은 시간들 주님과 또 동행하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힘차게 우리가 파송 찬양이라고 이거 하거든요.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 찬양인데 힘차게 찬양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실패
아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 부대의 전술훈련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둔 민병아 박수진 가정을 축복하시며 생일을 맞은 유현정, 전재호, 박기남 성도에게 영육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속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승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용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